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죄 앞에 장사 없고요. 당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의 걸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 또한 죄의 본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들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10가지 재앙의 기적, 또 유월절의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 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성의 클라이막스는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며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누구셨던 건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던 건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허무하게 만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그러는 것일까? 이제는 순종할 만한데,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만한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드릴만 한데 왜 여전히 죄에 빠지는 것일까? 왜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을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방자함입니다. 바로 방자함 때문에 그들은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먹혀버리게 된 것이죠. 방자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옷으로 말하자면 허리띠를 딱 매지 않고 느슨하게 둔 것, 짐승으로 말하면 고삐를 풀어놓은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고 굳세게 여미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자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잠언 29장 18절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방자하게 되는 이유는 묵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자함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느슨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거기에는 틈이 생기죠. 그 틈으로 죄는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에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서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물론 이것도 맞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바로 비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우리의 시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본 것을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고 보이는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진짜 실제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역시 맞구나.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묵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늘 채우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순종해보면 압니다. 진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리는 진짜 복이, 참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 진리 되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며 우리의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굳게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